늦은 저녁 TV를 보다 보면요, TV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음식을 해서 음식을 팔팔팔팔 끓여서 호로록 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그 음식만은 그 맛을 너무 잘 알지요. 너무 잘하니까 이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배가 안 고픈데 좀비처럼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펄펄펄펄 끓여서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일까요? 네, 너무 잘 아십니다. 라면이지요. 라면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끓여도 언제 먹어도 참 맛있지요. 지난 교회에서 코로나로 식사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교역자 주일날 식사도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컵라면과 또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평소에 라면을 끓여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주일에 그렇게 컵라면이 딱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돼야 되는데 라면이 기대가 됐더라고요.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교역자 식당에 갔습니다. 컵라면이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먼저 꺼내 들고 뚜껑을 열고 물통에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미지근한 겁니다. 이게 그날따라 이 물통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워지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따뜻한 정도도 아니고 살짝 차가운 미지근한 정도였어요. 이걸 어쩌나. 제 뒤에 목사님들은 이제 물 따르지 않고 컵라면 대신에 다른 걸 먹겠는데 저는 이미 따라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버릴까? 버리자니 아깝고 라면은 라면이니까 그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지 하고 그 물 가득 채운 채로 좀 오래 불리면 맛있겠거니 생각하고 불려놨습니다. 한참을 불려놓고 열어서 먹는데 이게 라면을 먹는 건지 과자를 물에 찍어 먹는 건지 이게 불려지지도 않고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기대가 기대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면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 기대들을 하실 텐데요. 그런 기대들도 때로는 꺾일 때가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가 부모 집을 찾아올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2인조 강도다. 그렇죠? 딸과 사위는 날강도다. 손주들이 오면 좀도둑이다. 손주들은 그래도 덜 가져가죠. 명절 때 한꺼번에 떼지 오면 뭐죠? 떼강도다. 이것도요, 가져갈 게 있는 집안이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강도질할 것도 없는 부모가 오히려 더 행복한 부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고척교회 가족 중에는 이런 강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척교회 가족들 안에는 모두가 효자 효부가 넘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 서로 더 기도로 돕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하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노년의 다윗입니다. 침상에 의지해서 침상 밖을 나오기도 어려운 거의 임종 가까운 다윗입니다. 그때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고 왕위 즉위식을 보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기대하고 그 소망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와 기도,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1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람들을, 또 생각을, 또 여러 판결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없도록 그런 이들의 귀 기울임에, 그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아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뭘 간구했을까요? 지혜지요. 지혜라고 나온 단어가 이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판단력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노년의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품에 품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나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저도 여러 장례들을 집례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보내시고 그 장례 자리에 아드님 또 따님들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문구가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나서 교회 멀리 떠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교회 다시 다니겠다 결단하는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골방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자녀 옆에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손주들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살아서 그 아이들, 그 손주들의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기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어릴 때는 다윗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선한 왕으로, 하나님 섬기는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맛을 보고 나니 사람이 변했지요. 자녀가 어릴 때면 남들보다 하나만 조금 잘해도 야, 천재다 얘, 우리 아이 진짜 천재구나,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3살 때 한글을 뗐어요. 진짜 천재인 줄 알았죠. 근데 16살이 된 지금 16살 16년 동안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중고생 아이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맞긴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대로, 부모가 기대한 대로 자녀가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 속상하지요. 당연히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또 속상하다 보면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기대한 걸 자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대는 꺾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꺾이고, 때로는 내가 부당 해고를 당해서 꺾일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꺾이고, 내 평생 이루려 노력했던 꿈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원수가 되어 꺾이고, 내 마음 다 내어준 사랑을 배신당해서 꺾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아픔과 절망 속에 빠져 꺾이고, 사랑하는 이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으로 꺾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요, 모든 경제활동, 사회관계 다 망가뜨려 놓아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기대가 다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꺾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누군가 치료해주고자 어루만져 주려고 다가오면 그럴 때도 있지요. 너무 아프니까 제발 만지지 마. 그냥 놔둬. 다윗은 어린 아들을 향한 자신의 기대가 꺾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봤기에 더욱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 풀과 같다고요. 풀은 풀인데 쌩쌩한 풀이 아니라 베어져 버린 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사람의 기대는 베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결코 베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소망은 벤 풀과 같은 자신의 인생, 다윗의 인생, 또 앞으로 솔로몬의 인생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있는 소망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대는 베어져도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결코 베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대가 베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기대가 베어져도 하나님을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터져 흘러나오는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하늘로서 내리는 소낙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미군 부대에서 했는데요, 군종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 교회는 대지만, 부대 교회가 관리하는 대지만 3,000평이 넘었습니다. 누가 관리할까요? 군종병이 관리하는 거죠. 군종병의 그 가장 주된 업무가 일주일에 매주 잔디를 깎는 겁니다. 3,000평의 잔디를 매주 깎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잡아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깎아야 겨우 깎습니다. 그런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잔디를 깎아놨는데 밤에 비가 한창 오잖아요. 절망입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고 보면 어제 깎은지 전혀 알 수도 없게 어제보다 더 무럭무럭 자란 잔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잔디깎기를 들고 잔디를 깎아야 하죠. 하루는 그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잔디를 다시 깎아야 됐는데요, 잔디에 빗물이 흘러서 미끄러웠습니다. 경사진 곳을 잔디깎기 기계로, 무거운 기계로 이렇게 밀다 보니까
순간 미끄러져서 오른쪽 다리가 그 기계에 쑥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커서 흉터가 한 10년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다 나서 흉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치기도 했지만 또 비가 오고 나서 잔디를 다시 깎아야 하는 수고도 해야 했지만 저는 잔디 벤 그 다음 날 그 비가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가지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잔디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쌩쌩하고 또 신선하고 그리고 너무나 건강한 그런 모습에 초록빛깔, 정말 그것만 봐도 제가 막 힐링이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풀내음이 너무 좋아요. 잔디를 깎기 전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잔디를 깎고 나면 거기서 비가 오게 되면 풀내음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너무 좋아서 아무리 잔디를 다시 깎아도 비가 오는 걸 참 좋아했더랍니다. 풀은 베어져도요, 그 풀 위에, 베어진 풀 위에 비가 오면 풀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싱싱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베어져야만 싱싱해지고 푸르러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베어내십니다. 우리가 품었던 온갖 기대를 베어내십니다. 그렇게 베어내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지요. 그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토양에 우리의 뿌리를 그대로 내리고 있으면 우리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우리 주님은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190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되었던 테일러 콜드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20대 때 병이 들었는데요. 그 전까지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아내가 병드니까 아내도 버리고 5살 난 딸도 버립니다. 양육비도 하나도 안 주는 못된 그런 전남편이었죠. 그렇게 병든 몸으로 아이 키우려니 살아가려니 어떻게든 일해야 되니까 일용직 일감을 구하면서 전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이 되었어요. 집세를 내야 하는데 집세 한 달 30불이었는데 30달러 내려고 집안에 있는 그 돈 다 긁어 모았더니 딱 15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사줄 돈도 없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일하고 돌아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몸이 가뿐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진 병이 싹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죠. 기적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큰 소포가 하나 왔는데 소포를 열어보니 온갖 선물들이, 딸아이를 위한 선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6개월 전에 이 테일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이렇게 놓아졌던 우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 주소가 적혀 있는 특이한 우산이어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우산 주인이 그 우산을 받아들고는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게 본인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품인데 잃어버려서 참 속상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이 우산 주인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 가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사다 보내준 겁니다. 딸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해결이 됐지요. 그날 2통의 편지가 옵니다. 한 통은 일용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온 편지인데요. 회사의 이익이 올 한 해 많았다고 정직원뿐만 아니라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에 돈이 들었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딱 $30. 집세, 한 달 집세 딱 들어있는 겁니다. 집세가 해결됐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봉투에는 주 정부에서 보낸 봉투였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주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채용서였습니다. 직장도 해결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어진 그 풀에 하나님의 단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인생은 동화 속 주인공같이 해피엔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일러 콜드웰의 이후의 삶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가지고도 소설을 쓰게 됐고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70세가 넘었을 때 기독교인인데 환생 개념에 빠져서 전생 체험한다고 최면에 빠져 삽니다. 게다가 70대에만 2번의 이혼과 2번의 결혼을 이어합니다. 이 일로 2딸과 사이가 안 좋아지었고요.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이 딸에게 준 유산을 이 엄마가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서로 싸우게 됐고요. 엄마와 다투던 중에 딸이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테일러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고요. 그 와중에 첫째 딸은 의붓 아버지를 고소하는데요. 테일러의 재산을 가지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결국 테일러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벤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했는데 그 벤풀에 내리는 은혜의 비를 평생 이어가기가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뱀풀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곧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했지요. 아버지 다윗의 기대대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만 세상의 맛을 들이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어린아이였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형통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맛에 만취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다윗의 기도 덕분인지 솔로몬의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에 세상 부귀 영화의 헛됨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헛됨도 깨닫고 전도자로서 주님을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노년에 아버지가 노년에 자신을 붙잡고 어린 자신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린 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800년대 윌리엄 쿠싱이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단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신데요, 청소년기에 혼자서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하게 되고 정통신학을 하게 되셔서 참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창 뉴욕에서 목회하던 48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레 병에 들려 죽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상심이 너무 심해서 얼마 후부터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어요. 보행성 운동 실조증이란 몸의 마비가 목소리로 온 겁니다. 말로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를 할 수 없어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있었을까요? 평생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베어졌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 다 베어졌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냅니다. 입으로는 말이 안 나오지요. 고침받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맴도는 설교들,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설교들을 하나하나 글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어내려간 글이 찬송시가 되었고, 목사님이 말을 못한 그 후부터 평생 동안 써내려간 찬송시가 300여 편에 달합니다. 그 중에 노년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지금 담겨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꺾이고 베어진 내 기대, 내 욕심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 위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 주님을 향한 소망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베어버린 이 시대, 베어진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충만히 임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어진 우리의 기대를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베어진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의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